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고 17절에 써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랬습니다. 이 문장을 잘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상속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상속하는데 앞으로 재림 후에 상속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상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17절 한 구절만 놓고 생각을 해봐도 여기 보면 자녀이면 이렇게 됐잖아요. 너희가 자녀가 됐다면 이미 모든 걸 다 상속받은 상속자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상속받을 거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상속을 받았다. 이것을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 함께 한 상속자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나라와 그 모든 걸 다 상속 받으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상속했는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보좌에 앉았죠. 앞으로 앉을 거라고 성경에 써놓지가 않고 함께 앉았다고 써놨잖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죠.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이미 앉은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주와 함께 부활해서 주님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본질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합하여 살고 합하여 올라가서 합하여 앉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랬어요. 로마서는 늘 함께한다, 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하여. 세례 받을 때도 합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아서 나를 대신해서 죄를 받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사망의 값을 지불한 거죠. 우리가 지불을 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처럼 여기 이 17절 한 문장만 봐도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현재 오늘 2022년 오늘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면? 자녀이면. 성도면 100%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고 이미 함께. 그래서 성도들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거예요. 성도들은 항상 주님이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집에 가서 밥 먹는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그래서 성도는 자녀이면 하나님이 1초도 빠짐없이 100% 함께 하십니다. 100%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100%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다. 이것을 나도 분명히 알아야지만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똑똑하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야기하거나 나를 상대할 때는 나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신중하고 조심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할 겁니다 하고 미리 정보를 가르쳐 줘야 돼요. 잘못 얘기했다가 나한테 잘못 얘기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큰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정보를 가르쳐줘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나에게 대해서 소홀히 대하면 이건 하나님께 대하여 소홀히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가르쳐 주세요. 협박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내가 하는 말 모두는 하나님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천지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로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평소에 이야기하고 다니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모든 말을 할 때도 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얘기하고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고. 성도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성도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렇게 배짱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겁에 질려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서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만나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일국의 대제국의 황제라도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모르다가도 알면, 야, 저 사람은 국무총리다, 저 사람을 우리 재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일하게 할게, 다니엘과 같고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못 볼 때는 그런데 보고 나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보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기 자녀이면, 성도이면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다 이미 상속을 받은 상속자의 지위로 있기 때문에 통치하고 다스리려는 거예요. 개뿔도 없는데 다스리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없고 지금은 나약하고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뭘 다스려요, 다스리기는.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한 상속자다. 이미 상속을 받았다고 성경에는 수도 없이 써놨어요. 앞으로 천국 가면 상속받는 게 아니라 이미 상속을 받아서 여기서 잘하면 천국에서도 다 너희들이 다스릴 거야. 10골 다스리고 5골 다스리고. 그래서 이미 상속을 받은 걸로 성경은 다 써 있습니다. 오늘 이거 한 문장만 봐도 상속을 이미 받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17절만 봐도. 근데 여긴 더더구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주 공동 상속자, 함께 합하여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다 앉고 함께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함께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상속을 받아서 여 밑에 보면 18절부터 피조물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상속을 받아서 피조물들도 이런 상속, 제대로 된 상속자들이 와서 자기들을 돌봐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당하고 힘들게 피조물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속자들이 와서 이걸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기를 정말 기다린다. 그래서 18절, 19절, 20절 이런 데 피조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까지도 모든 걸 다 상속을 받은 거예요. 저 산에 있는 나무나 돌멩이, 바위, 물이나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이나 이런 모든 걸 다 상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상속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상속받는 게 아니라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이면 이미 이 땅을 다 상속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통치하고 다스려라. 이 피조물들도 이러고 그냥 고생하고 있다. 해방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상속받은 것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 했냐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모든 걸 완전히 다 상속받은 것을 성령께서
보혜사가 너희들한테 다 일일이 다 보여줄 거야. 너희가 이미 다 상속받아서 이루어진 상황을 다 보여줄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음을 당하시기 바로 전날 다 얘기해 줬어요. 이런 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절에 17장은 고별기도죠. 그 고별기도 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고별기도 끝나고 새벽에 가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16장 14절에 보면요, 성령님 얘기가 나와요.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요거 킹제임스 버전 성경 번역을 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상속된 유업을 그것을 내게서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내게서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래야 다스리죠.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과거에 어떻게 왔으며 어떻게 진행될 거 미래의 일까지도 여기 다 가르쳐 준다. 그래서 성도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도 알거니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과거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보여주시거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진 것만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 안 이루어진, 이 대단히 부정적이죠.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걸 다 보인.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3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보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무슨 대통령이 다스리는 뭐 잘하네 못하네 그런 얘기를 우리 기독교인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각 교회의 목사님들이 다 체크해서 기도하고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가용한 모든 자원, 말씀과 권능과 천사들까지도 다 동원해서 이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을 다 다스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부인하면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나라의 교회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그 교회의 성도들이 각 가정과 각 나라와 온 세상에 다 진출해서 지금 다 기도하고 다 다스리잖아요. 지금도 저 기도원에 가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심각하게 파악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우리 성도, 교회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명백한 진리입니다.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교인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다스리라 그런 것이고, 상속도 받지도 않고 자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스려요? 우리가 다 공식적인 루트로 상속을 받고 성경에 아예 써놨어요. 상속받았다고. 너희들은 공동상속자야 하고 공식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다스려. 너희들이 다스려. 통치하고 다스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 복음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그래서 현재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로마서 8장 17절의 문장은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걸 다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판단받지 마세요. 성도의 생각이 100% 맞습니다. 이 사회에서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교회와 성도의 생각이 100% 맞아요. 아주 진리입니다. 진리. 교회와 성도의 생각은 진리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일말에 다른 생각이나 다른 그게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와 성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00%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맞고, 교회와 성도의 주장하심과 통치와 다스림대로 절대적으로 진행되어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내 한 가정의 가족과 자녀들, 내 1000만 대의 후손까지도 다 그 교회에 세워주신 그 가장을 통해서 1000만 대에 이르는 복과 진리와 은총이 연결되고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볍게 여기고 엉뚱한 데 가서 복을 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허술하게 어떻게 하다가 그냥 걸려서 받는 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복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아주 그냥 수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하신 하나님, 정확한, 실수가 단 한 번도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요 실수합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사람 다 인정해 주잖아요. 우리가 실수하는 사람 우리가 다 인정해 주고 용서해 주고, 다 나한테 실수한 사람도 다 용서해 줘요. 할렐루야. 나한테 실수한 사람도 우리 다 인정을 해줘요. 나도 실수하는 사람이고, 나도 그 사람한테 실수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지는 교회의 사역과 교회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단 한 번의 실수도 한 역사가 없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는 실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고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럼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 저는 그렇게 삽니다. 제가 대답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대답해야 돼요. 당신 정말 그렇게 사냐고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삽니다. 노력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당신이 나한테 실수를 해서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해도 나는 다 용서하고 용납할 겁니다. 나 여지껏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그거밖에 살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성도는요, 똑같은 죄를 나한테 70번씩 7번, 그냥 숫자상으로 490번을 똑같은 죄를 저질러. 야, 너 한두 번은 내가 봐주겠는데 너 지금 3번째야? 너 못 봐줘. 성도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지 않고 70번씩 7번 수도 없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내가 그렇게 받았잖아요. 너 500데나리온 안 갚어? 나중에 다 취소됐어요. 취소됐어요.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녀이면, 상속자고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모든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렇게 잘하냐고. 예, 그렇게 잘 알아요. 누가 저한테 당신이 모든 걸 그렇게 다 아냐고. 예, 전 다 알아요.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렇게 잘하냐고. 네, 잘 알아요. 그렇게 잘 알아요. 당신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몽땅 다 알고 있어요. 성도는 이 정도는 얘기해야죠. 그래야 진리 아니에요? 바울은요, 나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나는 판단받지 않는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요. 성도와 교회는 그렇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그래요. 당신 그럼 완벽하게 사냐고. 예, 저 완벽하게 삽니다. 그렇다고 무슨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기분도 한 번도 나쁘지 않고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는 완벽하게 살아갑니다. 그걸 가리켜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 있지요. 그거는 제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거죠.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없어졌다고 제가 그렇게 여기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땐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모습이에요. 그럼 뭐 그냥 사람의 눈으로 모습 보이는 뭐 그냥 막 살아도 되냐? 아니요. 막 살면 막 사는 대로 그대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건 본인이 살아보면 알아요. 그대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고통과 괴로움, 근심, 걱정, 염려가 거기 있지를 않아요. 아예 생기지를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면 본인이 압니다. 힘들고 괴롭고 막. 그러면 이게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뜻 안에 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해 볼 때 일들도 여러 가지 많고 복잡한데 어떤 건 생각하면 좀 고달프고 괴롭다? 다시 방향을 잡아야 돼요. 마음을 비우든지 방향을 바꾸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이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던 것도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그 죽음과 사망의 일들을요 이기고 승리하고 기쁨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바뀌질 않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쫓아가면 다 바뀝니다. 외부적인 조건은 하나도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을 쫓아가서 주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의 마음으로 말하고 주의 마음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되냐? 되고도 남습니다. 되고도 남고 해보세요. 안 되나? 다 됩니다. 100% 주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해보세요. 100% 말씀으로 살아보세요. 안 되나? 다 됩니다. 다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때라도 안 뺏긴다네. 너희 기쁨을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살다가 기쁨을 어떻게 한 번도 안 뺏길 수 있냐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한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예수님도 똑같이 네가 안 해봤잖아. 한번 해봐. 기쁨을 빼앗기나 안 뺏기나. 뺏기는 일이 없을 거야. 절대로 안 뺏기니까 해봐. 안 해봤잖아. 뺏긴다고만 생각했잖아. 해봐. 성도는 기쁨을 빼앗기는 일이 절대로 없어. 저는 안 뺏깁니다. 안 뺏겼어요. 앞으로도 단 한 번도 기쁨을 빼앗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곤란한 지경은 당하겠죠. 곤란한 지경을 당해서 잠시 잠깐 헷갈리는 일들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은 뺏기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못 뺏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빼앗아 갈 수 없듯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그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발생될 수 없어요. 저 어둠의 세력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조금도 탈취해 갈 수 없어요.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강탈해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속이는 거예요. 야, 너 기분 안 좋아졌네? 속이는 거야. 야, 우울한 것 같은데? 속이는 거야. 그들이 빼앗아 가거나 강탈해 가지는 못해. 교회에서 하는 일을 방해할 수도 없어. 성도가 하는 일을 악의 사탄의 세력들이 방해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모든 걸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우리 스스로 거짓에 넘어가서 거짓으로 고통당하게 거짓의 정보를 자꾸 줘. 야, 너 기분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거봐, 기분 잡쳤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 스스로가 약간 속아. 그때 정확하게 답변해 줘야 돼요. 나는 기쁨을 빼앗길 일이 내 아버지 집 천국에 갈 날까지 단 한 번도 있을 수도 없거니와 내가 최근에 기쁨을 빼앗겨 본 적이 없어. 지금 이러한 사건도 내가 기쁨을 빼앗길 이유도 없거니와 나한테서 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즐거움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일은 있지를 않아. 그래서 잠깐 내 헷갈리는데 교통정리를 조금 잘하면 이거 다 해결돼. 할렐루야. 성도들은요, 어떠한 일이 닥쳐도 교통정리만 조금 하면 다 해결됩니다. 교통정리만 조금 잘하면 돼. 응? 누구 뭐라 그래? 기분 나쁜 소리? 들은 걸로 치고 응? 뭐 이미 했으니까 들은 거지 뭐. 들은 걸로 치고 봐주고 용서하고 내가 다음에 만나면 천국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쁨과 평강을 빼앗겨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차 이러쿵저러쿵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 근심과 걱정,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성도가 얘기해 줘야 돼. 우리 자녀들한테도 귀가 열려지게 잘 얘기해 줘야 돼요. 이 귀가 열려지는 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안 열려지면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한 절 말씀에는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17절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자녀 됐으면 공동 상속을 이미 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 공동 상속자. 앞으로 공동 상속자 될 거야 우리 예수님이,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상속 다 받은 걸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공동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거짓 정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 나는 기쁨과 평강을 빼앗길 이유도 없고, 없어. 그냥
근처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된 걸로 이 땅에서 고통과 괴로움 받다가 천국 가면 없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로 되고 있으니까 계속 고통과 괴로움 받고 막 그런가 보다. 성도의 삶은 힘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뭐 그렇게 힘들어요? 안 힘듭니다. 성도의 삶이 즐겁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루하루 즐겁고 막 자고 일어나면 새 힘이 솟고 즐겁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루하루 살고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성도의 삶이 이렇게 좋은데 이게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핍박을 받고 뭐 세상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다. 술도 못 마시고 뭐 술자리에도 못 가니까 뭐 직장에서도 어렵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할 게 많이 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안 된 걸로다가 우리가 생각해서 그래요. 이미 된 걸로 생각하고 상속자. 내가 회사 나가면 내 사장은 있지만 나는 그 사장이 다니는 그 회사까지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장은 나를 해임시킬 수 있지만 나는 그 회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대기업 삼성 반도체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약하게 생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권세 있는 자.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너희에게 가르쳐 줬잖아. 그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한 그 구절은 어떤 얘기 끝에 나왔냐 하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너희에게 알려줬어.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를 보존하고 너희를 지키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쫓아오기만 하면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그런데 안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으면 예수님께서 정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어. 천구천사를 동원하든 뭘 하든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안 따라가고 다 집에 가셨잖아요. 너희들도 가려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 제자들 끝까지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못 따라가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끝까지 따라왔으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고 같이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끝에 나온 얘기예요. 그 얘기 끝에 요한복음에 그 얘기 끝에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했는지.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알게 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내가 너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뭘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 얘기 끝에 나온 일이에요.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하는 이 문장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너희 아버지의 이름을. 근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하고 같이 공동 상속했어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예수님 몸뚱아리로 앉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상속을 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많은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한 것은 그 얘기 끝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가 삼성전자 하나를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도와줄 일 도와주고 잘못된 것 같으면 이거 고쳐줘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개 나라도 다 다스리고요. 온 세상의 정치적인 모든 것도 다 다스릴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기도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하려면은 공개적으로 나가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든 뭘 하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왜 하느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려라.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통치하고 다스려라. 이게 말씀이 말씀대로 안 이루어져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궤도에서 벗어나가지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느냐.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궤도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다시 말씀의 레일에다 다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굴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부제목에 속박의 영과 양자 삼는 영, 15절에 15절 8장 15절에 보면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요거 킹제임스 성경 버전 보면요, 속박의 영, 그 다음에 양자 삼는 영,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종의 영을 속박하는 속박의 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해하는 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딱 대비가 되게 똑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한 것들이 훨씬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자. 속박의 영. 이 속박의 영은 속박 영이 말씀이죠. 종의 말씀, 속박의 말씀이에요. 성령, 보혜사 성령 아닙니다. 종은요. 여기서 종의 영은 속박의 영은 속박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망의 법이 속박의 영입니다. 종의 영이 사망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의 말씀으로 묶어놓으신 거예요. 정상적인 말씀의 코스는 다 묶어놓고 거기에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벗어난 궤도에서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살아도 죽음과 고통,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요, 묶어놨어. 사망의 값을 내놓을 때까지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세주를 보내주신 거예요. 구세주를 알아보라고. 누구도 생명의 맛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게 아주 쩔쩔하게 고생만 하게끔 사망의 말씀으로 묶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땅도 저주를 받고 막 해서 엉겅퀴 나오고 막 피가 흘러가면 피의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되게 하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속박의 영을, 그래서 사망의 말씀으로 묶어놓으신 거예요. 생명의 주가 오실 때까지 완전히 사망의 말씀에 묶어서, 그래서 속박의 영이다. 그래서 사망의 말씀, 속박의 영, 이걸로 묶어놓으셨는데, 묶어놨는데 묶인 줄 모르고 지멋대로 막 사니까, 좋다고 지멋대로 사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이거 가르쳐줘. 니네들 백날 살아도 이 사망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해가지고 10계명을 준 거예요. 지멋대로 막 사니까. 살다가 아예 하나님께서 조금 못 참으시면 다 전멸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 말씀으로 보존하게 해. 왜냐하면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이 온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분이 오기 전에 그냥 다 전멸당하게 생겼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이 사망의 말씀에 매여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여기를 벗어나려고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엄청 노력을 했어. 이 말씀을 벗어나려고 지키기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못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보고 알게 됐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죽어야 될 죄인인 걸 스스로 보고 알기는 했는데 벗어날 길을 찾지를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바울에게 전달되지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찾았다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우리가 시작한 8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찾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나는 세례를 받았다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보좌 우편에 앉혀서 공동상속자가 돼서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공동상속자로 살아가고 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나도
이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됐고 결국에는 공동 상속자가 된 거야. 이거 보통 역사가 아니야. 피조물도 우리들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하고 설명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속박의 영, 그 다음에 양자 삼는 영이다. 양자의 영은 양자 삼는 영이에요. 그래서 속박의 말씀에서 사망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의 값은 반드시 지불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야 된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모세의 십계명을 통해서 사망의 값은 반드시 내놔야 돼.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사망의 값을 내놓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8장에 거기 보면 4절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이 이 율법의 요구, 사망의 값을 우리가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여 죽어서. 그래서 사망의 값을 지불해서 몸된 교회로 다시 사는, 개인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10조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났는데 이 영은 대문자 스피릿 영이에요. 우리가 죽고 우리가 다시 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소문자 스피릿이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대문자 스피릿 영이에요. 그래서 이 대문자 스피릿 영은 성령이라는 번역으로 우리가 많이 써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의로 살았다는 게 아니라 대문자 스피릿 영,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영을. 이 영과 우리의 영이 같이 하나로 살아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개인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개 개인의 영혼은 있지를 않은 거예요. 교회의 몸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개인의 영혼, 개인별의 영혼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성도는 교회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성령, 거룩한 영과 하나로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성령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 때 개인의 영혼만 똑 떨어지게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대문자 스피릿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살아서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아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로 주님과 한 몸이 됐고 영은 성령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자녀인 거 다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게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자녀이면 17절에 자녀면 완전한 상속자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은 완전한 공동 상속자야. 이렇게 살면 돼 하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사도 바울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써 보낸 거예요. 그냥 아무나 로마의 교회들이 많거든요. 막 자발적으로 생긴 교회도 많고 사도가 전도한 교회 아닌 교회들도 많고, 그런 해당 사항이 아니라 바울하고 관계가 있는 교회에 궁금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과연 교회와 성도가 어느 정도까지일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생기고 감당이 안 되고 막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당시의 사람들한테 교회와 성도는 완전한 상속을 받은 완전한 상속자야. 단 한 번도 기쁨을 빼앗기는 일이 없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상속자로 통치하고 다스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통일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궤도 위에 완전히 올려져서 지금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을 때, 속박되어 있을 때는 말씀의 이 길들이 작용을 하질 않아요. 벗어나 있어서 탈선해서 기차가 탈선해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사람들 전 인류를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와 사망을 풀어서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야 하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세하게 아주. 본인이 경험한 걸 다 설명해 가면서 7장서부터 8장 자기 얘기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나도 이랬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힘들게 하면 안 돼. 힘들게 하면 안 되고 확실한 걸 얘기하고 확실하게 된 거야. 완전한 상속을 받은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양자의 영, 양자가 되는 영을 받았잖아요. 이 영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양자가 되는 영, 요한복음 10장 18절. 두 가지 계명 주셨잖아. 죽는 계명하고 양자가 되는 영.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 이걸 내가 가지고 왔는데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가지고 왔어.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고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준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다 줬어.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내게서 받아가지고 아주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보여줄 거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부 다 봤냐고. 저는 다 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도는 다 봐야 돼. 우리의 눈 뜨고 이게 보는 게 다 이제 하나님 나라지 더러운 죄악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더러운 죄악 세상처럼 보이는 데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바운더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그러는 거지. 세상 속에서 교회가 빌빌대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모든 걸 이미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래로. 근데 세상이 자꾸 이 악한 것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걸 자꾸 아닌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통일되어 있고 주권이 완전 우리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너희들이 통치하고 다스려서 확실하게 보여줘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그 완전히 이미 이루어졌는데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악한 영들 얘네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줘. 자꾸 거짓말 치잖아.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확실하게 보여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된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힘들고 괴달프고 헷갈려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에요. 완전히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보좌 안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다른 후속 조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진행이 되어졌을 거예요. 안 이루어졌으면. 우리한테만 맡기지 않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왔다 가셔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에게 완전히 상속.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받았어. 우리 개인의 영혼이 받은 게 아니라 교회가 받은 거예요. 교회가. 나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지.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모든 걸 상속받았는데 교회와 성도가 같이 상속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상속을 받은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축복도 되고 예배도 되고 영광도 되고 내게 무슨 사건이나 뭐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교통정리를 잘 해가지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통정리를 하고 이거는 딱 빼버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딱 털어버릴 수 있잖아요. 뭔 일이 터졌을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냐. 교통정리를 하는 거 이거는 이거 있는 것도 아니야. 싹 다 빼버리는 거. 그럼 내가 지금 상대해야 될 게 뭐냐. 이거야. 그것만 상대하면 돼. 내가 지금 상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나타내는 것이야. 이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도 아니고 나하고 아예 관계도 없거니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고 교통정리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분 나쁠 이유가 없잖아. 내가 좀 약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이걸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고 이런 걸 하면 되겠구나 하고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쁨과 평강을 빼앗길 일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교통정리 들어가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그 빼앗길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의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 됨.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언제 하나 되냐? 언제 공동상속자가 됐냐? 공동상속자가 된 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것.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항상 함께 볼지어다 그랬어.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봐. 함께하나 함께하지 않나. 그 얘기를 건.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우리는 늘 보고 삽니다. 늘. 한순간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 성도들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어.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함께 있는 걸로 알고다가 살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공동상속 받았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때. 그래야 주님과 함께 보좌에도 앉고 본질상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때가 언제 하냐면 계명을 지킬 때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온 계명을 우리에게도 줬지요. 들은 거 뭐든지 내가 너희에게 준다. 아버지 내가 받은 말씀을 너희에게 다 말하여 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계명은 영생의 말씀인데 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 한 가지 버리면 그 다음 계명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주와 함께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누가 버리냐?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의 세례, 불세례. 우리가 거듭나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회개의 세례인데요. 이것이 계명을 지킴으로 이루어집니다. 계명을 지킬 그 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망으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과 함께 죽은 날부터 그 옛사람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근데 거짓된 정보가 자꾸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주지만 그걸 넘어가면 안 돼요. 완전히 없어졌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고 그게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날이 우리가 공동상속자가 된 날입니다. 그 공동상속자가 된 날이 언제냐 하면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를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하는데 애석하게도 마지막까지 따라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께서 인도를 받아서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와 함께 죽고 오늘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죽고 주님이 사는 날을 우리가 똑같이 맞이했는데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한 우리 계명을 지킨 거예요. 믿어서 거듭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말씀으로 거듭난 거지 믿어서 믿음에 대한 값으로 거듭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어떤 사람은 거듭났다고 믿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어. 이 사람은 거듭난 게 뭔지 구원이 뭔지 정말 모르는 사람. 그 큰 사건, 전 우주보다도 더 큰 그 사건을 잘 몰라가지고 믿어야 될 만한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돼.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내가 거듭나서 뭐가 어떻게 바뀌었고 온 세상이 다 바뀌어 그냥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주님이 늘 함께 계시고 이 정도 알아야 거듭난 거죠.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세상이 뭐 맨날 이러냐 이거 아무것도 된 게 아니거든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사람들은요 천국을 상속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날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사랑한 줄 안다. 아십니다.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너 전에 그랬잖아. 너 목숨을 네가 버린 데까지 따라와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도 나는 목숨을 버릴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을 겁니다 했잖아. 근데 너 안 죽었잖아.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네,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 나하고 같이 죽을 수 있냐? 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하고 베드로가 그랬는데 같이 못 죽었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나랑 같이 죽는다고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너 같이 죽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그거에 대한 문장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15절에 14장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얘들아, 너희가 날 사랑하냐? 진짜 나를 사랑하냐?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이런 계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 계명을 지킬 거야. 너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하고 같이 계명을 지키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 근데 너희는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거의 못 지킬 거라는 거. 그래서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보혜사가 와 계시는데 제자들에게는 보혜사가 없어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또 다른 보혜사가 와가지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그래서 자기 목숨을 다 버리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사도들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18절에 보면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거야. 그리고 19절에 보면 19절이 중요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하고 같이 죽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못 봐. 같이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걸 보고 너희도 같이 죽었는데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예수님과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이 자기랑 하나 되어서 완전히 한 몸, 주님과 하나 된 거,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된 거를 아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아요. 저를 일개 개인의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를 상대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처럼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이 되고 그래야 돼요.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너희가 알리라 그런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언제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위에 써 있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온다고 써 있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날 나를 너희에게 나타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날 주님을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주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일이 없다. 성도는요. 성도는 거듭날로부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훤히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단 한 번도 의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해요. 성도는요. 두말할 거 없어요. 성도는 완전하고 성도의 구원은 완전하고요. 성도의 삶은 완전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거짓 정보들에 의해 가지고 자꾸 헷갈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아직 안 된 걸로다가 나중에 여기서는 좀 고생하더라도 천국에 가면 되는 걸로다가 천국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그냥 거기는 완벽하고 다 좋으니까. 이 얘기는 전부 이 땅에서의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거듭나는 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땅에서. 그래서 이 거듭나는 거, 그 다음에 이 계명을 지키는 날이 우리가 거듭나는 날이고, 거듭나는 날 계명을 지키는 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고, 그죠? 우리 거듭나는 날, 그날이 계명을 지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날 사랑하면 제발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계명 지켜. 그래서 계명을 지킴. 이 계명은 곧 영생의 말씀이에요. 가장 직접적으로 써 있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8절이에요.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온 말씀을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본인이 받은 계명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고 그 계명과 함께 주님과 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보좌에 앉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어. 나중에 천국 가서 상속받는 거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천국에 가서는 확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상속을 받은 거예요. 받아서 여기서 다스리고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말씀 아니냐고. 이게 너무 엄청난 말씀 아니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모두가 다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고 엄청난 사랑이고 엄청난 자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내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충만하지 않은 것이 없고 너무나 엄청나지 않은 게 없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요, 너무나 엄청난 영광으로 이미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영광 안에 기쁨과 평강으로 살기를 정말 소원하고 기다리셔요. 우리의 삶이 그 영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세상 임금이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조금 있으면 세상 임금이 오는데 세상 임금이 나한테 관계할 거 없어. 내가 뭘 죄를 지어서 자기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세상 임금이 나한테 관계할 게 없어.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거야. 세상 임금이 나에게 관계할 게 없어. 세상 거짓 영, 악한 영, 세상 것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관계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 일이 있으면 교통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복잡한 일이 있으면 딱 교통정리해서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어. 이것도 나하고 관계없고 이 나하고 관계할 게 없어. 그냥 다 빼버리고 남은 거 딱 보면 뭐가 남냐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라도 불의의 사고로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딱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 딱 빼버리고 딱 빼고 교통정리 딱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모든 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일취월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이 악한 영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요 있기는 있죠. 예. 그러나 우리에게 관계할 거는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관계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단이든 뭐 악의 영이든 뭐든 우리가 뭐 쳐들어왔으니까 야 이거 대비를 잘해서 싸워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한테 관계할 건 없어. 왔어? 그러면 내가 널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너를 내가 다스릴 거야. 우리 상속자들은 그런 거예요. 뭐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악한 영들과 싸워. 우리가 언제 악한 영들하고 싸운 적이 없다니까요. 교회가 무슨 악한 영들하고 싸워요. 교회는 악한 영들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래 악한 영들과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맞짱 떠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늘 악한 영들을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일 없습니다. 싸울 만한 대상도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없거니와 우리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와서 깝깝적거리고 거짓말 치면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내가 너 되도록이면 끝까지 쫓아가서 너를 반드시 다스릴 거야. 딴 데 가서 행세 못하게 해.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집에 쳐들어오지 않죠. 와가지고 거짓말 치지 않죠.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교회로 이루어졌어요. 상속이. 그래서 성도는 애시당초 개인의 사사로운 삶이 없거니와 거듭날 때도 개인의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성령, 거룩한 영으로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성도는 개인의 사사로운 삶이 없습니다. 그건 개인의 사사로운 옛날 건 완전히 그냥 죽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온전한 진리인 것을 꼭 아시고 이걸 응용하고 적용하세요. 나의 자녀들에게, 내 가정의 삶에, 내 직장에 다 적용하고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전격적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화끈하게 그냥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 전하고 함께 좋은 은총과 축복을 살 수 있게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성도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우리 자녀된 자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잠시 잠깐의 생각이나 우리의 입의 말이나 우리나 행동거지나 우리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까지라도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 하나님의 즐거움의 사람,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와 이 세상의 험악한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며 얼마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큰 것인 줄 알아서 주의 나라의 몸된 교회의 권세를 이어받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정과 자녀들, 후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